명절이 다가옵니다.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설 아닙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음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대부분 양력을 사용하죠. 요즘 생일을 음력으로 하시는 분은 나이 드신 분들 외에는 젊은 사람들 다 양력으로 합니다. 그런데 음력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도요, 농부들이 사용하는 달력을 Farmers Calendar라고 말하는데, 그 농부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후의 변화는 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태양, 그것이 양력이잖아요. 그런데 기후, 날씨의 변화는 음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력에도 이 선조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놀라운 선물, 음력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씩 축하하지 않습니까? 양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음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양쪽으로 복 많이 받아야죠. 그죠?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특별히 사랑한 성경책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책과 다르게 교회에 대한 따뜻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참 자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깊이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대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선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그 다음에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면, 교회가 어디 있죠? 만물 아래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또 다른 구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개가 나란히 설명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1절 마지막 말씀. 참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따뜻하게 말씀되는 부분이 에베소서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지체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는 거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세 구절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번째 말씀. 세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세 구절 말씀입니다. PPT 화면을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1단계. 2단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3단계는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참 묘한 것이 사실은 1단계도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2단계에서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3단계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마치 시의 운율처럼 기록이 됩니다. 전반부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공통점입니다. 전반부는 다 그게.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IQ가 높은 사람. 제가 멘사 얘기를 했는데요. IQ가 150 이상 되면 천재라 그러죠. 머리가 좋으면 지혜가 있습니까? 공부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천만에요. 아마 그 사람을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 장학 퀴즈에 나와서 전국 장학 퀴즈에 1등한 분이에요. 물론 그분이 잘하고 잘못한 건 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매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죠? 머리가 좋다, 공부 잘한다,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조심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지혜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 IQ가 높은 사람,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손에 이용되는 악한 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 느끼세요. 그것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될 때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니, 세월을 어떻게 아끼죠? 빨래비누를 아껴 쓰는 것처럼 쓸 수도 없고, 물을 아껴서 마시는 것은 조금씩 마시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이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은 우리가 좀 아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카이로스라는 단어. 이것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뜻이에요. 이 기회를 아끼라는 말은 살아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때가 악하니라. 지금이나 사도 바울 시대나 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은 원래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이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하고 환난을 주는 이곳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 한국교회에게 주신 골든타임 10년을 놓치지 말라. 전 이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10년이에요. 앞으로 남은 우리의 1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골든타임 10년을 놓치지 말라. 이 기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아니하고 이 기간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아니하면 회복이 어렵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에베소 교인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느 한 분의 표현입니다.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삼손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가 머리카락 잘리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모습이죠. 아프게도 한국교회가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모든 힘을 잃고 모든 힘을 내부에 소비하지 말고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의 한국교회에게 맡기신 세계 선교와 세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경각심을 주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특심인데,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긴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자기 주장입니다. 참 엄한 말씀이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기 주장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제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생각이고 무엇이 주의 뜻입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핑계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절대로 핑계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백하고 명확한 기준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아멘. 주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내 발에 등불이 됩니다.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등불과 빛이 없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길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끝없이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죠. 제가 자기 주장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를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을 따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짜라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확신범입니다. 예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민중을 속이고 백성의 고혈을 흘리게 하는 의식도 생각도 없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가룟 유다는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무엇이 그에게 이런 확신을 주었을까요?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지식인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는 열혈당원이었고 백성을 매우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 판단. 그게 자기 주장이에요.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말씀에 내 주장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과 내 판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와 유형교회는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단점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에베소 교회는 완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할까요? 천만의 말씀.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흔적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란 영원의 뿌리를 내리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서 뻗어 있는 교회, 깃발을 높이 올린 군대처럼 장엄하고 위험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이 본질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 본질을 보면서 사탄 가운데서도 가장 용맹한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라고요? 인간은 이런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해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이 본문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요, 에베소서 강의에서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의학적인 지식이 매우 외과 의사였어요. 그것도 매우 박수입니다. 그래서 술, 알코올과 성령 충만함을 매우 이 학술적으로 실천적으로 잘 비교하는데, 오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찬송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겸손과 순종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특징이 찬송입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마 구정이라서 또 우리 고향길을 이미 가신 분도 있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가실 분도 있고 하실 텐데, 여러분 라디오를 듣거나 USB를 꽂아서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음악을 들으십니까? 뽕짝을 들으십니까? 차차차를 들으십니까? 지루박을 들으십니까? 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방탕한 소년들의 노래를 들으십니까? 저는 운전할 때 찬송가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좋아요. 너무 듣기 좋아요. 주파수 FM 1 169.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극동방송. 극동방송 정말 복음의 초점을 맞춘 방송이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입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이걸 좀 변곡을 해가지고 정말 유쾌하게 부르는데요, 제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걸 느꼈어요. 정말 찬송의 위력이 참 이렇구나.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찬송을 통해서 느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같이 부릅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박수 치면서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기쁜데 얼마나 기쁘냐면은 숲의 새와 같이. 우리 둘째 딸 이름이 즐거운 종달새입니다. 자벌자벌 둘째 딸이 즐거운 종달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제가 항상 기쁨이 가득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현실은 때로는 아픔이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귀성길 가면서 극동방송 FM1에 있습니다. 꼭 한번 들으셔서 주로 말씀과 찬양이 나와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서울남계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장풍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그냥 떼굴떼굴 굴르게 하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임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차원 높은 성령의 충만함이란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하며?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골라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한데 저거는 불평이고, 저거는 감사한데 이거는 불평이고, 아니고 범사에. 사실은 불평하려면 끝이 없죠. 만족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저도 꽤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내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내 기준에 다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은 기준에 도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종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데, 서로서로 복종하는데 그 가운데 기준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피차 복종하라.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69절 성경암송 겸손 두 구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스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높게 생각해야 피차 복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소통이고 그게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다음에 얼마나 주님이 낮아지심을 얘기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곧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라. 그럴 때 피차 간에 복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과 순종, 피차 복종을 말씀하는데 젊은 자들과 장로들을 비교합니다. 나이 적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을 비교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장로들에게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Presbyteros. 우리 장로교를 Presbyterian Church라고 말하는 이 Presbyteros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을 일컫는 단어가 Presbyteros, Presbyterian.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 젊은 자들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피차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대화와 소통이죠. 내 말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바로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지만은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만약에 지체하게 되면,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삼가 조심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